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저 수도권 쪽에는 뭐 홍수주의보 뭐 이렇게 호경보강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뭐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비 가운데 있어도 각별히 또 주의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고백 13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망자에게 찾아온 은혜, 도망자에게 찾아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낮이 있는 반면에 밤이 있죠. 낮에는 견딜 수 있고 사물 피하 식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견딜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밤에 홀로 있다 보니 마음의 내면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홀로구나.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염려들이 속삭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밤은 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은 아닌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또 때로는 정말 이제 끝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밤을 지나왔던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 가운데 드러났던 고백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지금 낭만적인 여행자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쫓겨나듯이 그 가정에서 몰래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부도가 났는데 다른 사람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 게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살림살이 그대로 놔두고 야밤도주하는 옛날 그 IMF 때나 이럴 때 참 많이 있었죠.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가정을 그대로 두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두고 이제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에서의 분노를 피해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고 앞으로의 길이 어둡고 만만치 않은 그 가운데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지요. 친구도 없고 이제는 그를 보호해 줄 만한 어머니도 없고 또 물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길에 보장된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이 베고 누운 침대는 돌베개였습니다. 이제 가진 것은 돌 하나, 큰 돌 하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11절에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이 장면을 이 꽤 많고 거짓말쟁이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의 시작이 이 야밤, 도주하는 밤 가운데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밤에 대단한 기도와 대단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자기 인생의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달아나는 사람 모습들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에서가 아니라 추격하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는 늘 이렇게 시작됨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움켜쥐고 붙잡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팀 켈러라는 분은 복음에 대한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해 본 것보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야곱의 이 모습들이 바로 이 복음의 하나의 결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정말 허물 많고 뒤틀린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본받을 게 전혀 없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이만큼 부모를 속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 많고 탈이 많은 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곱을 대하면서 야 그래도 참 성경 인물에 내세울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역시도 경우와 상태의 질, 양이 좀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 내면으로는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나약한, 그렇죠? 또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과 습성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의 밤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으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에 좀 이렇게 28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을 쭉 하다가 이 내용이 너무 많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또 성도님들은 8시 10분쯤 넘어가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죠? 설교는 빨리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대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가장 먼저 이 히브리어 단어 2가지를 이 본문 가운데에 특히 10절에서 22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가라는 단어입니다. 파가. 우연이 아니라 충돌, 우연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가 한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를 몰아가시고 있다는 장면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함정 파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무언가 술수를 부르셔서 인간이 연약함 가운데 빠지기를 기다리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타락 가운데에 뭔가 연약함 가운데 빠졌지만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맞닥뜨림의 귀한 시간들이 바로 이 파가라는 단어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곳입니다. 한 곳. 한 곳에 이르렀다. 한 장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많은 번역이 이 장면을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뭐 가던데 큰 돌 있고 해는 졌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곳에서 잤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한글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더 강한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이르렀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동사가 파가라는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만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맞닥뜨리고 있을 뭔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이 길목을 아는 거예요. 이 인생의 나약함과 인생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마치 거기에 기다리고 계시고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단어가 이 파가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단지 어쩌다가 거기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언어는 그것이 충돌하듯이 맞닥뜨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적과 적이 대오를 갖추고 있는데 한 적은 다른 적군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군대는 저 적군이 어디로 올지를 이 상황 가운데 지형을 뻔하게 아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언어로는 그곳 가운데에 맞닥뜨릴 준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죠. 마치 이 정오에 이 사마리아 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우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남편이 여럿이 되는 한 여인이 마치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묵상해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했던 그 길이 있을 수 있죠. 밤이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할 홀로됨의 외로운 길이 있을 수가 있죠. 더는 갈 수가 없고 누군가 의지할 수도 없는 주저앉는 그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침 그 길밖에 없어서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도망할 길이 없어서 그 길로 간 것이죠. 이 길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갔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그 길밖에 없어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노 이렇게.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길, 그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데 그 길로 갔는데 그 주저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귀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시작은 바로 거기였어요. 이삭의 품에 안기어서, 그죠?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서 뭐 이렇게 편애를 받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 베델이라는 그 끝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단어가 뭐냐면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소. 하마콤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장소가 아버지의 품이었던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고 있어요. 동방 어디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을 하고 있고 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하마콤, 그 장소, 그곳이 그냥 의미를 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그곳이란 단어를 히브리 말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본문에서 3번 이상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마콤,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 28장 11절 말씀에도 그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6절에도 그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7절에도 그곳이라는, 여기 계신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대 전통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반복했던 이 구절, 그곳, 이 하마콤이라는 이 단어, 이 정관사를 이 대문자로 붙여져 있어서 바로 여기라는 장소예요. 바로 여기, 이곳이다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경상도 말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다 보면 바로고라는 거예요. 바로고. 고자죠, 알제? 고다 고.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야곱에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절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 눈물의 장소이고 외로움의 장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장소고 소망이 없는 장소고 미래가 확신되지 않는 생명이 위태한 장소였지만
바로 거기, 바로 그 장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전통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바로 이 하마콤이라는 이 장소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곳에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의 장소로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그냥 노숙을 하고 유숙을 하는, 잠을 자는 쓸쓸한 외로움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베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루스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후에 이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성소가 지어지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소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귀한 모습들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양 광야가 하나님이 계신 순간에 하늘의 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망자가 쓰러진 돌밭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장소는 별 볼 일 없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야곱의 눈이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홀로 있는 야곱의 눈을. 야곱이 잠을 깨어 이렇게 외치죠.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는거늘, 여기 이 하마콤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이죠. 왜요? 왜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데 왜 몰랐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늘 제사를 드렸던 야곱인데 왜 몰랐을까요? 믿음의 시각, 은혜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은 들려지는 음성이라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시각이 열릴 때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야곱이 도망치는 길 내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 말이 몰랐어요.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어요. 도망자의 신분, 외로움의 신분, 미래가 없는 그 신분 가운데서 늘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귀한 그 걸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야곱은 바라볼 수도 없고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인생이 생명 가운데에서 혼자 살기 위해 고군분투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빠른 길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너무 빨리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길에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발걸음에 너무 빨리 걸어가다 보니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속삭이시며 말씀하시고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곳저곳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동분서주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길을 인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길이 너무 바쁘고 내 길에 함몰되어 있으면 주님을 잘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종종 하나님을 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보는 것이 신앙의 눈이 열림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폭풍 후의 한복판에, 우리의 홀로 있음과 외로움의 그 한복판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그 밤, 홀로 지새야 될 그 밤에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순간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내 길을 기획하고 나의 길에 빠름이 있다면 그 길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야 됩니다. 생각이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이미 한 3단계, 4단계 넘어가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너무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요동칠 때에 그 불안함을 멈춰야 합니다. 멈출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시고 구름 가운데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에 주님이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으로 제자들은 그 주님을 폭풍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같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분주한 마음과 생각과 이 요동치는 감정들을 멈출 때에 비로소 잠잠히 한결같이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실하게 믿음의 성도와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과 인도하심의 귀한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되어야 될 베델의 곳인 것이죠. 우리는 불안할수록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붙잡으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보여요. 더 많이 움직이고 부지런하면, 생각을 많이 돌리면 뭔가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발견해야만, 주님을 느껴야만, 주님을 깨달아야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베델은 야곱의 귀한 만남뿐만 아니라 야곱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어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쉼표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이 쉼을 가지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귀한 발걸음이요, 하나의 귀한 장소이며 하나의 귀한 놀라운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하늘 사다리의 의미와 또 야곱의 꿈꾼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야곱은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후에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멈춤의 자리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야곱은 그 돌베개를 베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분주함과 우리의 감정의 요동침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여호와의 집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심령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15장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에 날 위해 고난 당하신 누가 보입니까? 주 예수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에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님의 의미가 온전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큰 죄인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계시는 주의 사랑을 비로소 시각이 열리짐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이 광야가 오히려 여러분 한계쯤이 아니라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새롭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베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이 오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홀로 있는 그 돌베개밖에 없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 거기서부터 새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귀한 만남을 예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외로움의 그 시간에 머물렀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베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